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해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림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네,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말하면서 그러한 문제에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 어떠한 믿음을 견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 큰 환란이 곧 닥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을 부를 때 여기 시작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이제 요한 1서에도 보면은 거기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요 앞에 2장 11절에도 거기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굉장히 그 어떤 그 마음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의 부름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큰 환란을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견뎌야 할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연민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해주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큰 환란이 온다고 할 때에 그냥 그것이 환란이고 역경이고 시련이고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말로 여기 썼습니다. 시험. 시험은 한마디로 무엇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과연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시험입니다. 여기 불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이 굉장히 아주 큰 고난을 동반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불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물론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내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어떤 몸의 질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날마다 과식을 한다든지 날마다 또 뭐 잠을 안 자고 뭐 밤새도록 뭘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병 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또는
내가 어떤 세상에서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시끄러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막 이렇게 벌인다든지, 또는 뭐 다른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원수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에게는 큰 어떤 역경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에서 예를 들어 그 무슨 뭐 조직 폭력배, 만약에 그런 일을 누가 했다, 그럼 당연히 그 최후에 그 사람에게는 아주 큰 역경이 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거 빼고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라고만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신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지난번에 본 1장에도 한번 보시면은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하게 일부러 만들었다, 그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아주 큰 역경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왜 그러냐? 그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믿음의 연단이에요. 연단.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경기장에 나가갖고 막 운동하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미리 몸에 그 어떤 그 운동 기능을 익혀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가는 것처럼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환난을 겪을 때 거기서 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으로 저 환난을 견뎌내는가, 이기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당하게 하신다. 일부러. 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비록 그것이 고통 또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지만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불시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아니 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고 이상해할 필요가 없다. 나에게 닥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그게 필요해서 나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 하나님, 이 시험은 오히려 내 믿음을 연단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불시험. 물론 이걸 세상적인 사건으로 본다라면 그거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하는 핍박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그걸 보게 됩니다. 그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련을 당하게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야 된다는 의미 같아요. 정리. 다르지 말하면은 어떻게 믿음이 좀 불완전하거나 뭔가 긴가민가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주님이 오실 때에는 정말 내 안에 확실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만날 때에 아무것도 거리끼는 것이 없이 여기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그렇게 되도록 우리 좀 아까 우리 계속 부른 찬송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또는 그 천국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에 이런 내용의 가사들로 된 찬송가들을 여러 곡 불러봤는데, 그때 정말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것을 정리하는 거죠. 진짜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미리 예비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어떤 그 불신의 마음이 좀 있는가? 뭔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이런 것이 있는가? 그 미리 점검해서 그런 것들을 온전케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마지막 때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온전케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에 내 믿음이 불완전하더라면, 뭔가 어딘가 좀 거리낌이 있는 거라면 그건 이 세상에서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빨리. 계속 그것을 갖고 나중에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그렇게 기쁜 얼굴로 뵐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하느냐의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의 기쁨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은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금방 지나가잖아요. 뭐 7, 80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꽤 대단할 것 같지만 사실 별로 한 것도 없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 뭐 즐거운 일도 있었고 뭐 기쁜 일도 있었고 뭐 좀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이 나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또는 나는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좀 평가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진짜는 내가 이렇게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최종적으로 의미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어떤 좋은 의미가 있었느냐.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이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그 가치는 최후의 결정난 것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최후에 결국은 내가 주님을 뵙는 그곳으로 간다. 그럼 내 인생은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였다. 그러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아무리 즐거운 일, 여기서 날마다 잔치하고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어떤 부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와 같이 있는 그 부자,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잔치하고 뭐하고 다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그가 최후에 어떤 인생이 되는가? 그러니 그는 전혀 결론적으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가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사로는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실 거지처럼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최후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낙원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인가 이거죠. 이게 기쁨이죠. 그러니까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건 현실입니다.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 삶이 고난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길을 걷는 거죠. 그랬다 할지라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어떤 때,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어떤 때, 주님께서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최후에 주어지는 결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에 날마다 편안한 삶을 사신 건 아니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최후에는 아주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고난,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아주 수모를 겪는 그런 일을 당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큰 고난을 겪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잖아요. 결국은 이미 그리스도는 그 결국을 체험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보여지시기 위해서 우리도 장차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같이 참여하게 될 자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주님이 그 앞길을 먼저 가셨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이유가입니다. 이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냥 욕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어떤 신앙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받는 욕, 어떤 고난, 어떤 모욕,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그때 우리는 기뻐하나 오히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저 그리스도인은 엄청 지금 역경에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참 삶이 고달플 거야 하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걱정 마. 하나님의 이 영광의 영이 네 위에 있어. 항상 너를 보고 있고 너를 지키고 있어. 걱정 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1절 12절 여기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고 많은 아주 뭡니까 처참한 그런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글을 읽으면은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아마 베드로는 늘 주님 곁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었겠죠. 주님이 늘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옆에서 계속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때는 그것을 잘 몰랐지만은 이제 나중에 그가 주님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그것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나면서 바로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어.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어 하면서 그걸 마음에 새겼겠죠. 결국은 우리의 기대하는 거가 뭐냐? 이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평안을 기대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장차 올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은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우리 보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라.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 모든 것, 이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닌데 하늘을 구하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 당연히 하늘을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가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건 아니죠. 자, 1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도 계속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고난의 두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이 세상적인 그런 차원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아주 뉴스에서 아주 희한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걸 우리 보게 됩니다. 끝까지 그래도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 실토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에는 다 거기 나오는 언급하는 사람들이 뭐 한 대여섯 명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은 중심으로 해서 그 측근들 대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한 마음이 돼갖고 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대만큼 되질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대는요,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대통령만 만들었다면 이 주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다 출세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어떤 사람은 뭐 사업해서 뭐 크게 대기업으로 막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뭐 별거 다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안 됐어요. 50몇만 표 차로. 사실 선거에서 50만 표 정도면 아슬아슬한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안 됐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뭔가 이렇게 지금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그게 들통이 나지. 들통이 안 나겠습니까? 들통이 남들이 보기에 다 이상한데. 그러니까 들통이 나는 거예요. 뭐 대장동이니 또 뭐 백현동이니 또 성남 FC니 뭐 하여튼 이름들이 다 그냥 얽히고 설킨데 거기다 그냥 그런 어떤 꿍꿍이들이 있는 걸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까? 이 사람 어떤 죄가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 사람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 막 이렇게 막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심경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전에 자기가 그렇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던 것인데 저 사람이 내가 한 만큼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변호사를 넣어준대요. 변호사가 왔어요. 근데 몇 번 만나고 보니까 그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검찰에 무슨 고백을 했는지 그 정보를 얻어가려고 변호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날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입속 채리려고 나를 정탐하러 보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제 검찰에 터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에요. 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내가 죄값 치를게요. 하지만 저 사람도 저죄 저질렀어요. 막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폭로하니까 그 사람만 끝납니까? 이 사람과 연결된 이 사람 다 폭로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 또 검찰에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렇게.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말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나를 대우해주지 않네. 처음에는 뭐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아는 척도 안 하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죠. 또 어떤 사업가는 도망갔죠.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얼마 전에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혔잖아요. 그 유명한 쌍방울이라는 그 속옷 회사 뭐 있잖아요. 쌍방울. 그 사장이 원래 옛날에는 그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쌍방울 회장했던 사람이 출신이 조폭 출신이래요.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유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만큼 세상이 허술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 꿍꿍이를 할 만큼 그렇게 허술했다는 거죠. 지금도 뭐 보니까 뭐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건 벌써 그건 옛날에 나온 거고 지금은 저 북한에다가 뭐 무슨 비용 뭐 이렇게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아니 세상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요 당연히 죄값 치러야죠. 그게 정상이죠. 죄를 저지르고도 죄값을 안 지면 그거 잘못된 세상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탄압이래요. 조사를 하는데 그 잘못이 있어서 조사를 하는데 탄압이래요. 정치 탄압, 검찰 무슨 뭐 탄압 뭐 이런 것도 떠들어요. 자,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 모습입니까? 그냥 죄를 줬으면은 그때는 내가 좀 그랬다. 근데 지금 다 후회를 한다. 내가 죄값 치를게. 이러고 깨끗하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 뭐 사람이 그렇게 계속 끝까지 나는 몰라, 나는 안 했어,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 계속 이러고만 있어요. 참 그렇죠. 고난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오는 고난. 그 당연히 와야죠. 그래도 요즘은 신사적으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요
웬만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옛날에 무슨 뭐 제대로 된 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없죠. 변호사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잘못돼서 걸려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도 죽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걸 보면은요, 일부러 저 사람을 죽이기로 여기 어떤 세력이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하면은 꿍꿍이를 이제 해갖고 저 사람 죄가 없는데도 일부러 죄를 만들어요. 만들어 와갖고는 너 이렇게 됐어 이렇게 거짓 증인을 내세우죠. 그래서 저 사람 가까이 떨어진 사람을 매수해갖고 또는 그 사람한테 협박을 해갖고 그래서 너가 이런 증언을 해야 돼. 증언해서 저 사람 죄 있다고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도 그 정도만 돼도 그래도 양반이에요. 지금 세상에서도 저 북한 같은 데 보세요. 거기 무슨 재판이 있습니까? 그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저 사람 죽여. 그럼 그거 끝이에요. 무슨 재판이 있어 거기. 그러니까 아니 누가 보더라도 그런 사회가 그게 정당한 거고 그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이 되느냐고요. 그럼 이게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지. 근데 그런 사회를 흠모하고 지지하고 거기가 좋은 사회예요. 어쩌려. 이 남한은 이건 있어서는 안 될 나라예요. 있어서는 안 될 정부가 여기 탄생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뭐 세상 얘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요.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너무 더러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사건이라도 하나 둘 알기 시작하면 세상은 이렇게 더러운 거구나.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한다면 당연히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건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건 뭐 누가 뭐래.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세상에서의 고난, 멸시, 천대, 환난, 빼앗기는 것, 뭐 다 이런 걸 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기뻐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 지금 너 머리 위에 있어.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야. 다 기억하고 계셔. 그리고 분명히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 기뻐하라 이겁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 앞에 우리 2장 20절에서 그 말씀 봤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욕심 또는 의협심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자기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막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막 이런. 근데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느 날 고난을 겪어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는 그것이 의롭고 정당한 일인 줄 알고 추진을 했는데 일이 잘못돼 갖고 나중에 자기한테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거라면 여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사실은 외형적인 처지, 이 세상에서의 처지는 굉장히 부끄러워할 처지. 뭔가 남들 볼 때는 아주 형편없이 되니까 고난을 겪을 때.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당시에 이 사도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복음이 굉장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뭔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복음은 오히려 반대잖아요. 오히려 세상을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 얘기, 그 당시에 정말 예수를 믿는 자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해요? 이상한 이단 같은 사람 하나 등장하더니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해서 사형당했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보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세상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능력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 눈에는 부끄러움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머리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마가복음 8장에서도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새겨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정말 주님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한다면, 그럼 주님도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 내가 정말 늘 주님을 소중하고 귀하게 바라보고 주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면 주님도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겠다, 이거죠. 누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누가 영광을 당할 것인지. 아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속으로 은근히 자기의 과거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옛날에 주님과 같이 있을 때에 그때 자기는 꽤 주님을 우위해서 뭘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떠들었지만 결국은 그날 밤에 닭 올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한마디로 주님을 겉으로 이렇게 딱 볼 때에 물론 베드로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지만 그 주어진 환경에 어쩔 수 없이 굴복된 거죠. 베드로가 한마디로 부끄러워한 거죠. 그랬던 자기를 아마 베드로는 돌이켜보았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기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여기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이런 심판이 없어요. 거기는 심판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천국 갈 백성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심판하셔요. 그래서 먼저란 말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할 때가 이르리니. 먼저. 그러나 이 세상은 그 마지막 때에 심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게 시간적으로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즉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먼저 뭔가가 판결이 오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서 고쳐지게 만든다, 그 뜻이겠죠. 이게 심판이란 말이 그런 의미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뭔가 좀 잘못된 어떤 마음, 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스리시는지,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16절 17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예요. 멸하시리라. 언제? 이 세상에서. 그가 지옥 간다가 아니에요,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인인데
뭔가 그가 여기서 지금 잘못된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걸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있을 때 거기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31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이거예요. 하물며 악인이랴 이렇게. 그러니까 의인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 그런 뭔가가 있는데 악인이라면 오죽하겠느냐? 악인은 나중에 큰 심판을 받는 게 그게 당연하다. 지금 이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한다는 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심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이 심판을 하실까요? 이유는 믿음이 더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렇죠? 아까 그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받는 이유는, 시험 보는 이유가 뭔데요? 그가 더 학문적으로 더 바른 어떤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심판을 하신다라면 왜 그러는가? 더 믿음을 곤곡해 하기 위해서. 잘못된 믿음은 뭔가 바꿔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내에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심판도 있습니다. 여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여기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여기서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의인이 하마터면 구원을 못 받을 뻔했는데 가까스로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겨우란 말은, 여기서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이때 다가오는 그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많은 환난을 세상에서 겪고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간다. 그렇다라면은 하물며 악인의 경우라면 하나님이 그를 그냥 편한 길로 가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조차도 이렇게 겨우 구원을 얻는, 즉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다라면은 당연히 악인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한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여기 29절부터 한 32절 말씀까지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상이 완전한 그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갈 걸,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것을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그걸 징계하신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래야 마지막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영원한 불못에 가지 않고 여기서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미리 심판을 받는다. 여기 마지막 보면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판단받는다, 심판받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징계. 주님이 미리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 앞에서 아까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건 뭐냐면, 물론 이건 지금 성찬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는 물론 뭐 성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모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교회에서의 일 중에 정말 믿음의 바른 길을 가질 못하고 불순한 또는 어떤 믿음이 아닌 그런 것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 농부라 했는데, 그 농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잘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서 여기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곳이 많은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이제 그 공력이, 이게 정말 믿음의 바른 어떤 공력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뭐 인간적인 열성과 뭐 이런 걸로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믿음을 거부하는, 믿음을 거역하는 그런 길을 갔다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텐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뭐 불에 이런 귀한 어떤 보석이 아니고 뭐 지푸라기 나무니 풀이니 뭐 이런 거 다 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래서 15절에 마지막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 뭔가 징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이건 이제 이 땅에서 미리 그렇게 심판을 받고 최후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여기 조금 한 장만 넘겨서 5장 말씀에도 5장 1절부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멸한다. 지금 현재 육신은 멸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뭔가 좀 한 성도로서의 위치에 있지 못하도록 그를 사단에게 내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보면 이 땅에서 그에게 가해지는 심판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이 땅에서 그 합당한 어떤 심판을 받아야 최후에 그가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쩌면 죽음을 당했을지 모르죠. 아까 그 뭐 잠자는 자도 많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로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사도 시대 때 예를 들어 초대교회 그 오순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여기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한 것이 아마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죠. 그렇다면은 비록 그들은 여기서 지금 징계로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 영은 이제 징계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그 영은 오히려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징계가 미리 있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나중에 순수하게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징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멸망으로 가기 위해서 간직하여 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심판 때에 완전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질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보면서 좀 실망을 하면 안 돼요.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교회에 이런 고난이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미리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현실 세계에서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그렇게 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예, 고난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여기 아까 시작할 때에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했습니다. 불시험, 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걸 경험하도록, 그런 걸 경험하면서 오히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갈 것이고, 거기서 정말 믿음이 신통치 아니한 사람들은 그런 불시험에 패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 먼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바로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꼭 잘못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부러 믿음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고난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시험한다가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실하게 믿는 믿음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라는 그런 시험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난이 왔을 때에 아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던 이유는 실제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날 때가 온 거예요. 이런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몰라요. 잘 몰라요. 남들이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정말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알 뿐더러 남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 이걸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여러 성경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근심이 왔을 때 사실은 잠깐은 근심이 되죠. 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환난이 온다, 뭐 불시험이 온다, 근심이 되죠. 하지만 계속 근심 가운데 있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이런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 미리 말씀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공의.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하나님의 공의. 너희를 핍박하고 너에게 환난을 주고 너희를 이렇게 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신다.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큰 환난이 나에게 왔을 때 아까 불시험, 그걸 이상한 일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불시험이 나에게 와요. 그럼 나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난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그게 여기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겁니다. 그 영혼을, 즉 나라는 인간 전체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처치하실지 하나님이 하시면 나 그대로 받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음을 당하게 만드신다면 예, 나 죽음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다른 피할 길을 당하게 하신다면 예, 나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는다라는 개념하고 맡긴다라는 개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믿는 것은 그야말로 내 마음에서 그것이 역사되어진다라면, 맡긴다라는 개념은 내 삶 전체가 관여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환난을 당할 때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을 뭐라고 그랬어요? 받으시옵소서 그랬던가요? 뭐라고 그랬던가요? 하여튼 그랬죠. 주님이 하나님께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런 사람, 이런 믿음,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지금 큰 어떤 불시험이 지금 오고 있는 그걸 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이런 환난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맡기십시오. 의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까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영이, 성령님이 머물게 하신다라는 개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세상이 마치 다시 3차 세계 전쟁이 일어날지 어쩔지 몰라요. 아주 지금 위태위태한 시절입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는 많이 그 어떤 군사적으로 막 이렇게 성장을 시켜갔고요. 그들 마음이 그래. 우리 한번 미국하고 한번 할만해. 미국이 자꾸만 이쪽 뭡니까 이쪽에 그 남태평양 이런 쪽에 이렇게 그 뭡니까 일본으로 시작해서 여기 필리핀에서 여기 대만 뭐 이런 쪽에 해서 중국 여기까지만 오고 이거 이상 넘어가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제 미국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주 그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막 해군력을 막 키워서 군함도 뭐 수십 척을 만들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밀고 나오는. 근데 미국은 또 그걸 허용을 안 하려고는. 그럼 어떻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딪힐 수 있는 데가 대만이죠. 대만. 중국은 분명히 뭐 늦으면은 한 4년, 빠르면 한 2년 내에 대만을 점령할 것이다. 이게 이제 보통 이야기입니다. 그럼 미국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그것을 막는다. 그랬을 때 미국 측이 이기는데 미국 측에도 많은 어떤 그 손실이 있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이런 어떤 그 불완전한 그런 정세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 이 평화로운 시기, 우리는 참 그동안 진짜 평화로운 시기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 조선시대, 여러분들이 한 100년만 일찍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때 요용치는 시기였습니까? 200년 정도 여러분들이 먼저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 겁니까? 그때. 근데 지금 딱 가장 살기 좋은 요때에 여러분은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때. 그러니까 사극을 아무리 봐도 지금처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보장된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근데 지금은 아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아닙니다. 끝날 날이 옵니다. 역사는요 항상 움직입니다.
편안한 시대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편안했다가 갑자기 뭐 전쟁도 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떻게도 되고 그러다가 또 잠깐 또 평안도 오고 그러다가 또 다시 어떻게 되고 계속 이렇게 연장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럴 때 여기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말씀 여기 4장에 우리에게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모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미쁘신 조물주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십시오.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